믿음은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믿는 바의 내용을 위로 하나님께 높이고 아래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로든 아래든 고백되고 찬송되고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니 그 작정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믿으니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믿으니 고난과 죽음을 노래하고 죽으신 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니 부활은 우리의 고백과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셨고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승천은 찬송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과 많은 교회가 승천에 관하여 찬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마치 승천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천을 믿는다면 승천을 찬양해야 합니다. 승천은 우리의 찬양의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이 그렇습니다. 이 시편 47편은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함께 승천을 노래하는 이 찬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7편은 놀라운 환호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합니다. 6절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해서 찬송하라 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마지막 9절은 찬양이라는 표현은 비록 없지만 맨 마지막에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함으로써 이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찬양으로 마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1절은 이 찬송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기 때문에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 번역,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치라. 현대인의 성경,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몇 달 전에 나온 새 한글 성경, 온 세상 백성 여러분 손뼉 치세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세요. 기쁜 목소리로. 이런 번역들을 종합해서 1절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대략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손뼉을 치십시오. 소리를 지르십시오. 조금 경박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가수 싸이의 챔피언이라는 노래 가사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손뼉을 친다는 건 일반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시를 지은 시인과 이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는 그야말로 신이 났습니다. 열광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뼉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손뼉을 친다라는 것은, 박수를 친다라는 것은 왕위 즉위식과 관련됩니다. 왕의 자리 위에 오르는 왕위 즉위식이죠.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요아스 왕의 즉위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무리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므로 손뼉을 치는 것 왕위 즉위식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1절의 이 상황을 왕이 즉위식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5절의 나팔 소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즉위할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니 그때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큰 외침 그리고 나팔 소리는 왕이 즉위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2절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 시편이 왕이 즉위식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시편 47편을 통해 이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 외치라 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는 온 땅에 큰 왕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47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여호와 등극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등극한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며 온 세상 왕으로 즉위하시는 장면을 웅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시고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뒤에 왕으로 즉위하셨을까? 3절에 보면 그 단서가 있는데요.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은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밟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모든 왕들을 무찌른 뒤에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지휘관들이 왕들의 목을 밟습니다. 이처럼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은 전쟁에서의 완전한 정복,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온 세상과 열방 위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에 큰 왕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건 여호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사 하나님이 친히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원수의 목을 발로 밟으셨습니다.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2절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8절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임금으로 즉위하시니 모든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큰 왕이신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시니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47편은 총 9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죠. 그 딱 중간이 5절입니다. 5절은 왕으로 즉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올라가시니 사람들이 즐거운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시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왕이 즉위함을 올라가신다라고 표현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모두 이기시고 대적과 원수를 자기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며 거룩한 보좌에 오르십니다.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47편은 올라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올라가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올라가시는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편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성경 통독할 때에 한동안 너무 많이 안 읽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가장 대충 읽는 게 시편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시편은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시적인 표현 기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피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적인 장치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생각해야 할 시적 표현은 점층법입니다. 1절을 보시면 만민들아 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나라들이 됩니다. 1절의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인데 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은 뭇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뭇이란 말은 하나가 아닌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9절을 보면 뭇 나라의 교관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점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서 온 나라의 모든 백성과 고관으로 확장됩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작해서 모든 이방인까지 점층적으로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확대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동참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찬송가로 사용하는 것처럼 시편은 구약교회의 찬송가입니다. 그러니 구약교회 이스라엘은 시편 47편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시편 47편을 불렀을 당시에는 아직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노래를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구약교회는 시편 47편을 부르면서 높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장차 이 시편을 완성하실 날을 고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친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이 구약시대에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시를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의 장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십니다.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십니다. 사탄과의 모든 전쟁을 싸워 이기시고 마치신 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오르십니다. 왕으로 즉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끝내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로써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왕으로 등극하시는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시편 47편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는 시편 47편 5절의 표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시편 47편 3절에서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했던 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함으로써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십니다. 이처럼 시편 47편 5절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올라가시도다라는 찬송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47편 9절을 보시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성취가 안 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그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외래어 표기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파르티아,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카파도기아, 폰토스, 아시아, 프리기아, 팜필리아, 이집트, 키레네 근처에 있는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대략 15개, 16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편 47편의 노래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됨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도 증거되었으니 47편 9절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라는 찬송이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는 이스라엘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그곳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시편 47편 9절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라는 시편이 교회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47편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으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47편을 처음 계시로 받은 구약교회는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 노래를 가지고 찬송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성취된 시편 47편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시편 47편을 부릅니다. 종종 시편 찬송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시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그 비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시편 47편 역시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을 믿는 구약교회가 이 시로 찬송했습니다. 구약교회는 승천하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시편 47편을 찬송했습니다. 구약교회의 믿음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이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며 이 시편 47편을 승천일 때마다 불렀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는 뜻이 예수님의 승천에서 잘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구약교회, 신약교회,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우리 한길교회 역시 이 시편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부르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위에 계시니 높이 되신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이 시를 부르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찬송합니다. 이 시편을 찬송하는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높입니다. 하늘에 있는 구약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던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을 높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승천을 믿는다면 승천을 찬양해야 합니다. 승천은 우리의 찬양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사도신경을 사용하여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셨고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시편 47편을 사용하여서 올라가신 하나님과 승천하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합시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온 땅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며 뭇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탄과 싸워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예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권세를 가지사 지금도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47편을 사용하여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남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분께서 그분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들어올리고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